열왕기상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왕 아비암이 나오는데요. 아비암의 인생,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비암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힘이 없는 인생, 비실비실한 인생, 유약한 인생. 육적인 힘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권세가 없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했다. 너무너무 연약했습니다. 다스린 시간도 비교적 짧고요. 또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전무합니다. 성경의 평가예요. 그저 했던 일은 오히려 뒤로 후퇴한 것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성경 말합니다. 그대로 따라갔다.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 성경의 아비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말하면서 기준을 제시해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암에 대한 내용인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이후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죠. 다윗이 이렇게 평가의 기준으로까지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행했다.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또 그 후손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의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윗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윗은 그 인생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삶이 기준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기준의 삶이 된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았을 때, 정직히 행했을 때, 그 말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기준이 되는 삶을 통해서 다른 모든 왕들을 평가할 정도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순종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순종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지만 다윗을 언급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죠. 아비암은 기준이 되는 다윗의 삶을 통해 봤을 때, 비춰봤을 때 힘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전무하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다윗과 같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또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이미 우리 안에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중요하게 이렇게 살피는 말씀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말씀이 기준되는 인생, 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꼭 붙드는 그 인생,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영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혜죠.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아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죠. 그 순종에 우리의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주님 본을 받고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 충만히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도록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아비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유다의 왕인데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힘없는 인생이에요. 유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윗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죄의 악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말씀의 통치에 우리를 맡기는,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꼭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통치, 말씀의 지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순종으로 풀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때문에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소중한 생명이 잃어버리는 그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